군 복무 중에 소대장님께서 애인으로부터 선인장을 선물 받아 오셨습니다. 이 남자들만 가득한 이 칙칙한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는 그런 의도였겠죠.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지중지하던 그 선인장을 이 소대장님이 한 달간 다른 곳으로 일부 소대원들과 함께 파견 근무를 나가시게 되어진 거죠. 결국 그 선인장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저에게 넘어오고 말았습니다. 당시 시골에서 자라긴 했지만 선인장이라고 말하는 것을 난생 처음 보았고, 도대체 이런 걸 키우나 이런 생각도 좀 했지만, 이 소대장님의 명령인지라 어떻게든 좀 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요즘에 어떤 인터넷이나 그리고 휴대전화가 상용화되어진 시기가 아니라서 난생 처음 보는 이 요상한 것을 도대체 어떻게 돌봐줘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었습니다. 이 모든 생물은 바로 생존하는 방식이 있는 법인데, 그저 식물은 이 사람처럼 먹을 것을 제때 주면 되는 줄로만 알고 삼시세끼 잊지 않고 꼬박꼬박 물을 정성을 다해서 주었습니다.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 관심을 갖고 정성을 쏟아서 돌본 이 선인장이 어찌된 영문인지 저의 정성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조금씩 생기를 잃어가더니만 시름시름 앓다가 급기야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이 작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내 방식대로 관심과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이 생을 강요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부터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내 열심만 가지고 물만 계속해서 주는 통에 어느 날 갑자기 생을 달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귀에 익숙한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다 주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왔지? 그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네 라는 것이죠. 어디 식물만 그럴까요? 이 세상에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다들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많은 이 행동들이 아이에게 지울 수 없는 잔혹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대다수의 부모는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 방식대로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주어야 하는 법이죠. 따라서 사랑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순종, 그리고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것, 그것은 그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상대가 무엇을 원하든 상관없이 그저 내 방식대로 사랑을 주고 내 방식대로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이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와 진정한 관계를 원한다면 내 방식대로의 그 고집과 교만을 좀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에베네셀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산골 아미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옮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되어진 이후에
보통 대부분의 왕조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만 이 왕조의 합법성 그리고 정당성을 위해서 그간에 잊혀졌던 이 법궤를 약 20여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옮겨올 계획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법궤의 가치는 우리나라의 국세 이런 개념이겠죠. 왕권의 이런 법적인 정통성을 부여할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신앙을 묶는 그런 정신적인 구심점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 법궤를 다윗이 있는 왕궁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셨던 것처럼 그만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잘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내용을 종종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던 중에 소가 갑자기 날뛰는 거죠. 여러분들도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좀 아시겠습니다만은 영문을 알 수 없이 소가 날뛰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소가 날뛰는 통에 수레가 기울어지고 갑자기 떨어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때 그 법궤의 책임자였던 웃사가 바로 법궤가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손을 얼른 뻗어서 법궤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문을 알 수 없이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진노하셨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웃사는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레스의 웃사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자를 막무가내로 하나님이 죽이신 것과 같은 사건.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지키는 자의 책임을 맡은 자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었을까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웃사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했는가라는 질문이죠. 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3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어떻게 해요? 모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대하는 몇 가지 규정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 법궤를 만질 때는 이 맨손이 아니라 법궤에 달린 고리가 있습니다. 이 고리에 막대기를 걸어서 바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궤는 아예 사람의 손이 닿지를 않는 거죠.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고리에 채를 끼워 넣어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져지면 위험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경고를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메고 옮겨가야 할 이 법궤를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어디요? 수레에 실은 것입니다. 사실 황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하는 이 방식은 이 이방의 풍습, 다시 말해서 당시의 블레셋식의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메고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해요? 효율적인 방법이었겠죠. 사실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예배의 중심이고 법궤가 빠진 예배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졌었습니다. 제사장이 메고 가야 할 법궤를 수레가 대체한, 어쩌면 좀 예배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비인격적인 대접으로 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법궤를 제사장들에 의해서 직접 어깨에 매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예배자의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 예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인 이 법궤를 효율의 상징이며 전혀 땀을 흘리지 않고 이동하려는 이 편리성으로 대변되어지는 수레에 실어버린 것, 그저 법궤가 다른 물건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져서 운반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과 5절.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자, 모습은 참 아름다워 보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포함한 그 누구도 이 잘못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참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죠. 많은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과 이 예배자의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자꾸만 효율, 편리성, 이런 부분들이 우선시 되어지는 예배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성물인 이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였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 경건을 잃어버리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언약궤를 수레로 운반되고 있는 자체에서 하나님은 이미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손을 뻗는 행동을 했던 우사는 결국 이 법궤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1절 사람의 손에 접촉되어서는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호해 보겠다라는 자기도 모르는 이 무의식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죠.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죠. 평상시에 편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의식 중에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이 병원에서 마취를 통해 치료를 받게 되어지는 경우에 너무 심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병원 의사분에게는 진료를 받는 것을 좀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수면 중에 도대체 내가 어떤 행동, 무슨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따라서 우사의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면 단순히 이 넘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책임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붙들려는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성경은 그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다시 말해 하나님을 얼마나 쉽게 여겼는지,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에 대한 업신여김을 넘어서서 그분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있었음을 수면 위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엄중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사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이 불신앙과 하나님을 경홀히 여김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우사와 같은 이가 현대 교회도 적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다시 말해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교회를 다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 교회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혼자 다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중직자들께서는 더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신약 시대에도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참 교회가 부흥일로에 있을 때 교회의 재정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한 살림이었던지 바나바로 알려진 요셉이 자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교회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존경하고 칭찬했습니다. 바나바, 바나바 이랬겠죠.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쩌면 좀 영적인 시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보, 당신도 좀 어떻게 해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동기가 이미 잘못된 것이죠. 누가 헌금하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먼저 알아서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니 잘못된 동기에 잘못된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일부를 퉁 칩니다. 성령을 속인 것이죠. 결국 부부가 몇 시간 사이로 시신이 되어져서 실려 나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무서운 사건이 왜 부흥일로의 초대교회 시대에 일어났을까요? 다 잘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멋진 이야기들로만 가득 찰 그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잘못된 동기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해서 태도가 이미 틀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전체 공동체에게 메시지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날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꼭 나쁜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다윗이 그날에 이 사건 이후에 여호와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두려우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지극히 그래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좋은 뜻일지라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엄밀히 볼 때 불편 그 자체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편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를 끝없이 부인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가벼이 여기고 내 방식대로 따르는 어리석은 이 삶은 그래서 철저하게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고 생색내기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다윗이 이 사건을 목격하고 두려워서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가게 하죠. 그런데 법궤가 그곳에 머무는 이 3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이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제 그것을 보고서야 그간의 두려움을 다 걷어내고 법궤를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도록 명령을 하게 되죠. 그것이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2절 제가 읽고 13절 여러분, 14절 같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함께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자, 보시죠. 여기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겼습니까? 메고 왔습니까? 메고 왔죠. 드디어 방식을 제대로 찾은 겁니다. 본질을 회복한 것이죠. 여기서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왕의 채통을 넘어서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춤을 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가치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힘이라. 예배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바로 내 방식대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과 회복을 반복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그리고 자기들의 삶에 익숙한 대로 믿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성질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이 고장난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무엇이 고장났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은 이에 대한 답을 주는 복음의 금강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에 등장하는 세 단어 복음, 의, 그리고 믿음, 이 세 단어들은 모두 서로 관계적입니다. 믿음은 이 완제품인 복음이 작동할 수 있도록 바로 전원의 콘센트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식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죠. 그래야만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라고 말하는 것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형성하는 요소 중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려놓음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믿음을 계속해서 지속시킬 수 있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헌신과 내려놓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십자가와의 오묘한 관계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갈까요? 구원받아서 출발은 했지만 도중에 내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야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어디에서요?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죠.
광야 40년의 이 징계는 우리의 부패와 죄성을 아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장소로서의 계획이셨습니다. 죄의 뿌리가 드러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 없이 믿음의 완성 또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이 광야는 필연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전심 온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러한 태도를 훈련시키는 최적의 장소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야만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의 순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나그네 외국인으로서 그 삶을 잘 살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땅을 목적으로 삼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바로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이긴 하지만 그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여호수아가 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는 유언을 남겼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였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다 끊어져 버린 채 여전히 그들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싫어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그래서 유일신의 신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여전히 이 고백과 호소는 유효합니다. 이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가 고장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전히 초급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방식대로만 믿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또는 나의 믿음은 이 머리에만 갇혀서 더 이상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경험되지 못한 믿음에 속하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코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만 섬기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그래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장나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 방식대로의 사랑, 다시 말해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주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경외할 수도 없고
자신의 방식대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진노만 더욱더 일으킬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좋은 의도는 반드시 항상 올바른 방법에 의해서 수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인간의 열심은 하나님 앞에 전혀 무익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웃사의 이 사건은 열심과 그 진리가 함께 부합되지 않는 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있어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뜻이고, 결코 인간에 의해서 이용당하거나 관리되어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때 만날 수 있을 뿐, 우리가 필요할 때 불러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될 때 가장 거룩해야 할 경배의 자리가 가장 불경한 자기만족의 종교 행위만 무성한 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떨림, 그 두려움, 그 경외감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을 시대마다 그 형태를 달리해 오기는 하셨지만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법궤가 결코 하찮은 물건이 아니었던 것처럼 예배는 결코 가벼이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야 하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기쁨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라, 너만의 방식으로 사랑해라, 너만의 방식으로 믿어라, 이렇게 부추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한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이 지향하고 세상이 가진 가치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과 그분의 뜻에 맞게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안에서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과 예배는 그저 치루어내는 행사 준비가 되어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내어져야 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고, 매 순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함으로 기뻐 춤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려 목숨을 거는 자이기보다는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원주민들의 언어로 사랑한다라는 말은 이해한다라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를 존중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안테나를 높이 세울수록 사랑의 자부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내 방식대로, 내 기분대로 행동해 왔습니까?
어디 하나님에 대한 부분만 해당되겠습니까? 형제와 자녀, 부부, 이웃 간의 모든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나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렇게 소리 질렀던 우리의 오만을 꺾어내야 하겠죠. 겸손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상대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참 사랑을, 그리고 이웃과 하나님과 안에서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